언젠가 본교회 산상집회 강사님으로 오신 일회신광교회 장덕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역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전, 신분의 역전, 축복의 역전, 은혜의 역전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또 불치병도 고침을 받고 암덩어리도 사라지고 태의 문이 열어지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또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과 같은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역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사건을 입증해 주고 있는 보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이도 많이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적자를 흑자로, 불황을 호황으로, 악재를 호재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적의 사람, 은총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총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주었던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출생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또 이삭의 가정에 보호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또 한나의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 가문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또 욥의 가정은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자 하나님으로부터 더블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야베스 가정에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또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죽었던 아들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정에서 다양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집에서는 사막 박테리아에 의해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지요. 또 수르보니아가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휘당장 야이로 집에서는 12살 먹은 외딸을 살려주셨지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가정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정은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런데 부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애통한 사형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뚝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출생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가정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21세기는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적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기적의 은총, 자녀들의 진로를 풀어주는 기적의 은총,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은총, 경제를 돌봐주시고 축복을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박하게 하늘 아버지한테 기적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들의 모습이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은혜로 역전이 되고 축복으로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로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모태 신앙이었죠. 오늘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런데도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로 생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무심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내외는 일평생 초제일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부부 중 누구 하나도 어느 한 사람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요동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매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문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1996년에 타임지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와 아들 프랭클린 기사가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은 12살부터 22살 때까지 완전한 곁길로 탈선을 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오토바이 폭주에다가 완전히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늘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행동만을 거듭거듭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호텔에서 앉아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뛰쳐나왔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호텔 방에 놓여져 있던 기도원 협회에서 발간한 성경책을 펴게 됩니다. 그때 펴진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고 전 세계를 순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때 비행 청소년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의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그는 인생을 방황의 끝을 종집을 짓고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으십시오. 그럴 때 신앙의 역전, 신분의 역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두 내외는 일편단심 묵묵하게 헌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나이는 많았지만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초지일관 일편단심 마치 민들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음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였던 박수함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면 당시 제사장직은 모두 24반열로 나누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한 반열은 대개 4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었고 1년에 한두 차례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반열의 차례가 되면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 그 직무를 맡아 보았다고 합니다. 제비는 아침에 3번, 저녁에 1번 뽑았습니다. 제단을 청소하고 물을 준비하는 제사장, 제물을 준비하고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는 제사장, 향단에 향을 피우는 제사장,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그 직무는 다양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 수는 8,000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정도 돌아올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은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일편단심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축복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의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수태를 못하면 때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옆에서 속닥거렸을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목기자가 왜 그래? 스가랴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엘리사벳 역시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일편단심 올곧게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묵묵한 헌신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꿈에도 소원인 통일이 아니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듭니다.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항종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피택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택을 받아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들판에 혼자 남아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우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의 상황을 보시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 중의 성군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역전의 말씀은, 통쾌한 역전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울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되었고 다윗은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되었습니다. 또 이스마엘은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 되었고 이삭은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만은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 되었고 모르드게는 나중 된 사람이었지만 먼저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전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든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 굶주린 자, 절망한 자, 가난한 자들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장마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 함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찬양도 생각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십니까? 그 찬양 아십니까? 그렇다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을 시켜주시고 신분과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역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는 기적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편단심 올곧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역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게 되면 사가랴의 가정에 역전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인되는 엘리사벳도 모든 백성과 함께 그가 분향을 드릴 때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본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녀들도 충만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장 67절 말씀인데 우리 67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또 본장 4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본장 1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돌봐주십니다. 오늘 본장 25절 서두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펼쳐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악재를 호재로, 위기를 기회로, 적자를 흑자로, 불황을 호황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능력의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로 참석하고 계신 남성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전의 가정이 되어줄 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를 구하고 때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